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날인데 죄송합니다. 60 넘어가면 좀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해하십니다. 네, 어린이날 우리 가족들끼리 모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 많이 주시고 또 가족들에게 좋은 시간 보내리라 생각하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선물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됐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다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복된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써놨어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면서 화 있을진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화가 임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고 자기 신의 행동을 조심해서 사는 게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는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2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 같은 말씀인데 11장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복이 될 것이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 개 다 듣고서 나는 복을 받는 쪽을 택하겠다, 화는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아도 상관없어,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화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말씀이 너무 훌륭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니까 이 여인의 생각으로는 이 예수님을 낳은 태와 예수님을 젖먹인 어머니, 그는 복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내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금방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예수께서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가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 그냥 자연히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지키지 않은 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킬 때 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 소용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열심히 학교는 다녔어. 열심을 다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그런데 학교에 가긴 갔는데 그 학교 선생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듣고서도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지키지 아니하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소용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듣고 지킬 때 제대로 온전하게 익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보면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자기가 차버리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망신당하는 삶이 됐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은 사람은 마귀들과 함께 행하기가 쉽습니다. 마귀들에게 이용당하는 자들과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막 퍼부시는 거예요. 막 저주의 말씀을 하셔요. 이는 우리들에게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저주를 피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주를 피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그 본심에 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칼 갖고 장난칠 때, 야, 그 칼 갖고 장난치지 말고 조심해라, 안 돼, 그렇게 하고 뺏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제가 나이가 36세, 7세 됐는데도 항상 아침에 나갈 때 뭐라 그러시냐면, 야, 차 운전 조심해라. 아이고, 면허 따가지고 말이죠. 운전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늘 조심하라 그러죠. 네. 길 걸어갈 때도 조심해라. 그래서 아니, 나이가 35, 35년을 걸어 다녔는데, 34년을 이상 걸어 다녔는데, 계속 잘 걸어 다니고 말이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런데 또 조심해라. 저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건 말씀이 아니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셨다가 제가 들어오는 모습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안전하게 들어오면요,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 가끔 장례가 난 적이 있을 때 새벽 2시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장례가 났습니다.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 장례 났습니다. 새벽 2시, 3시, 어떤 땐 4시, 시도 때도 없이 났으니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뭐 가서 뛰어가는 거죠. 그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 어머니가 걱정을 하셔요. 아침에 제가 나가는 거 보면서, 야, 새벽에 가는데 졸릴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 일어나셔서 또 그러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또 가시고 그러시더라고. 늘 안전하게 다녔는데도 꼭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다 하시는데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복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 기분 나쁘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성령 충만해서 몰라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일을 자꾸 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악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더욱 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 장수를 차도 살인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당신이 그렇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지적했어요. 왜 지적했냐면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살거든요. 따라서 하시죠. 회개해야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들어가 앉았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정결하게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잔과 겉은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늘 씻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내용을 보니까 마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몸은 정결한 예식을 따라서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걸 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는지 몰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왔을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 좋지 않은 마음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속이 온전한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을 다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태서 목사님께서 시 가운데 아이들아 주님의 마음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갑자기 불렀더니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한 달밤에 퍼지는 연꽃잎처럼 이들도 마음이 고하라
너희들 너희 꽃처럼 마음이 있고. 이게 두 개 노래가 합쳐져 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한 마음. 너희들도 예수님 마음을 배워라. 그런 시를 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자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탐욕과 악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탐욕과 악독. 탐욕과 악독.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십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너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이죠.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쁜 마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나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현대 사회 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막 그냥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리하고 잘 텐데 이 더러운 마음을 다 깨끗하게 주의 마음으로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주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로부터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겉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속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하나님 만드신 모습으로 자꾸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적하시는 화했을진저 말씀하시는데 그 복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이여 막 그냥 바리새인을 막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잘 드리는데 재산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잘 11조를 잘 바치긴 하는데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고 있지 않느냐. 겉으로 다른 사람 앞에 보여서 하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자꾸 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말이죠. 자기 직원들을 일을 시키는데 아주 그냥 막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죠.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막 다른 사람보다 막 많이 너무 그냥 막 힘들게 하는. 근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너무 힘들다고 다른 데보다 잘 받고 있는데 말이죠.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만 자꾸 해대면요. 그것도 하나의 또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운영하셔서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살지 말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1장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다 그랬어요. 이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렇게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자꾸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게 더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것을 자꾸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남의 눈치를 보고 기도하는 것은 쉽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진실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또 예수님께서 막 그냥 바리새인한테 그냥 지금 마치 말이죠.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막 참았다가 한꺼번에 확 쏟아내신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뭐 좀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 전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까지 했다고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대접받을 때, 일반적으로 대접받을 때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화 있을진저 그런 얘기까지 안 하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식사 대접을. 그 집에 머무르면서 쉬게도 하시고 아주 손님 대접을 깍듯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대접받는 건 상관없이 막 바리새인이요. 막 그냥 너희 잘못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까지 예수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다른 데서 기분 나쁜 게 있으셨나?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하면, 따라서 하죠. 회개하면 복이 된다. 깨달으면 복이 된다. 아주 강하게 얘기해. 강하게 지금요. 화 있을진저 화. 이게 말이 그렇죠. 화 있을진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화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장 44절 읽었나요? 안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더 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만지거나 밟을 경우에 의식상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로 무덤을 만지거나 밟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무덤에 휘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일주일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7일 거기에 그 회치를 한단 말이죠. 다른 데로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평토장한 무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쓱 밟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일 동안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평토장한 무덤이요. 무덤이 좀 이렇게 형태가 범붕이 있어가지고 나오면 그 무덤에 대해서 아, 저기 무덤이구나, 피해가야겠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돼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쉽게 잘 모르게 그냥 지나가고 묻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한, 아주 부정한 일을 막 사람들에게 막 그냥 아주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비판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 집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가 그 일반적으로 대접받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화 있을진저, 그런 설교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여러분? 절망이 화 있을진저 혼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요. 이 얘기는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럼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막 비판하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막 지적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가 이게 지금 감이 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뿐 아니라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 떠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잔뜩 지어놓고 그리고 한 손가락도 너희는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게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성리학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성리학, 주작 뭐 이런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들은 아주 고고하고 한 척하면서 고고한 그런 선의 잣대를 딱 자기들은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의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걸 이용을 잘합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선한 척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는 잔뜩 대면서 말이죠, 아주 혼을 내주면서 자기들은 또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막 그냥 다른 사람에게서는 막 그냥 자기들이 완전히 선한 줄 알고 막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막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은 더하네, 더해. 그게 내로남불. 그게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성리학, 이 선비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공정은 어디 가고 정의는 어디 가고 막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왜? 본인들은 안 하면서 더 하면서 더하면 더했지. 부정은 더 많이 저지르면서 말이죠. 남에게 막 자기는 선한 줄 알고 막 해댔던 게 그대로 다 비판했던 것이 그대로 다 자기들이 더한 걸 보면서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죽인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듣지 않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고 막 그랬던 것을.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느 한 그 주인이 말이죠, 농부들한테 이제 외국에 가서 추수 때 새를,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외국에 가서 추수 때 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새를 얻은 농부는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잡아 죽이면 우리가 상속받을 사람을 다 죽여놓으니까 우리가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 죽인 거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길 텐데, 시작.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끔 막고 있단 말이지. 화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혹시 내가 율법 교사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나를 늘 돌이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받으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 전에 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교만해서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괜히 서운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평가하고 공연히 분석해서 나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는지, 또 심한 섭섭함으로 내가 상대방을 평가해가지고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